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알베르 카뮈, 시시포스 신화,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삶이 과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거나 이미 주어진 답에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치열한 사유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가능성을 캐내려 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 카뮈입니다. 그의 빛나는 에세이 시시포스 신화는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이 간절한 열망과 그 부름에 대해 영원히 침묵하는 세계 사이의 거대한 강극, 곧 부조리를 탐구합니다. 카뮈에게 이 부조리는 절망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삶의 불꽃 같은 열정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출발점입니다.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시시포스처럼 우리 역시 무의미해 보이는 삶의 무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만의 의미와 기쁨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카뮈의 명징한 사유를 따라 이 깊고도 절실한 질문의 중심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뮈는 시시포스 신화의 첫머리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이처럼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뮈는 삶의 의미 문제가 단순한 지정 유의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 가장 절박하고 근원적인 물음임을 직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삶이 그 자체로 아무런 내재적 의미나 궁극적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면, 만약 우주가 우리의 존재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왜 이 고통스럽고 유한한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없이는 다른 모든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논의는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뮈는 이처럼 가장 어둡고 본질적인 실존의 지점에서 한치의 타협 없이 그의 사유를 전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뮈는 그것을 부조리라는 단어로 명명합니다. 부조리란 무엇일까요? 흔히 세상이나 인간 존재 자체가 모순적이거나 불합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카뮈가 말하는 부조리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카뮈에게 부조리는 인간 존재 자체의 속성도 아니고 세계 그 자체의 특징도 아닙니다. 부조리는 하나의 관계, 하나의 대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함과 이성, 통일을 갈망하는 인간 정신의 절박한 부름과 이 세계의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한 침묵 사이의 정면 대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하는 강력하고 본능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카뮈는 이를 통일의 향수, 절대의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덧없는 현상들 너머의 영원한 원리나 가치를 붙잡으려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세상을 합리적인 법칙으로 꿰뚫어보고 예측 가능한 틀 안에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 세계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이 이 세계의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부름과 질문에 대해 그 어떤 궁극적인 대답도 내놓지 않습니다. 세계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목적을 가지지도 않으며 우리의 존재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이론과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해도 세계는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혹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거대한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고 있지만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역사는 이성과 진보의 드라마이기보다는 종종 우연과 폭력, 오해와 아이러니가 반복되는 부조리극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그 의미를 위협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 노력한다 해도 결국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무로 되돌려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나는 세계가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안에 비합리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과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성에 대한 절망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 즉 의미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갈망과 그 갈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세계의 완강한 침묵 사이에 이 좁혀질 수 없는 간극, 이 긴장 관계, 이 분열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간절히 말을 걸었지만 차가운 벽이나 텅 빈 메아리만을 마주하는 듯한 근원적인 소외감과 단절의 경험입니다. 이 부조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엄습하는 생생한 느낌이자 인식입니다. 카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부조리를 문득 느끼게 되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계기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습관의 붕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계적인 일상,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전철을 타고 사무실로 향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이러한 판에 박힌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것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성광처럼 떠오를 때, 일상의 무대 장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부조리의 첫 번째 징후를 감지합니다. 카미는 이렇게 씁니다. 일어나기, 전차,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4시간, 식사, 전차, 4시간의 노동, 식사, 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같은 리듬으로 되풀이되는 이 길은 대개의 경우 쉽게 따라가진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왜? 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 왜? 라는 질문은 자동인형 같던 우리의 삶의 균열을 내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계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자각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끊임없이 이끌고 갑니다. 젊음의 활력과 육체의 아름다움은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우리는 어제가 아닌 내일을 향해 살아가지만 그 내일이 결국 우리를 소멸로 이끈다는 역설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그는 내일을 갈망했다. 바로 그 자신이 그것을 거부해야만 했을 때. 육체에 대한 이 반항이 바로 부조리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삶의 영원한 의미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고 부조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세계의 낯섦과 두터움을 느끼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자연 풍경, 일상의 사물들, 심지어 타인의 얼굴이나 몸짓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의미의 껍질을 벗고 낯설고 이질적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카미는 이를 세계의 원시적인 적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풍경의 저편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고립시킨다. 언덕들, 하늘의 부드러움, 나무들의 윤곽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것들에 부여했던 환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낙원보다 더 멀고 더 적대적인 것이 된다. 우리가 세계에 더 씌웠던 인간적인 의미망이 거치고 사물의 순수한 있음, 그 두터움이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날 때 우리는 깊은 소외감과 함께 세계와의 근본적인 불일치, 즉 부조리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로 타인의 비인간성과 자기 자신의 낯섦 역시 부조리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표정 뒤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나 감정을 결코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기계적인 몸짓이나 무표정한 얼굴에서 섬뜩한 비인간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이나 습관적인 행동들이 문득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 역시 인간에게 비인간적인 어떤 것을 분비한다. 어떤 명석한 시간에는 그들의 판토마임의 무기력한 측면이 드러난다. 이러한 경험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부조리의 감정을 심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부조리 감정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죽음은 삶의 모든 계획과 의미 부여 시도를 단번에 가로막는 궁극적인 한계이자 부조리입니다. 이 운명의 수학적 확실성 앞에서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과 희망은 무가치해진다.
죽음은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삶의 가치 체계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존재의 덧없음과 유한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은 더욱 절실해지고 세계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부조리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태라기보다는 명철함을 갈망하는 인간의 의식과 그 의식에 응답하지 않는 세계의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존적인 감정이자 인식입니다. 카미는 이 고통스러운 부조리의 느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조리를 외면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자기 기만이거나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명징하게 부조리를 인식하게 된 인간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놓일까요? 부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기 어렵기에 사람들은 종종 여기서 벗어나려는 도피의 유혹에 빠집니다. 카미가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도피의 형태는 바로 희망, 특히 종교적 또는 철학적 희망에 기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이 아니라 현재의 부조리한 삶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가치나 내세 혹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종교는 현세의 고통, 불행, 죽음과 같은 부조리한 요소들을 신의 섭리나 계획 혹은 사후 세계에서의 영원한 보상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설명하고 해소하려 합니다. 신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무의미해 보이는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과 질서를 부여하고 유한한 인간 존재의 영원한 가치를 약속합니다. 카미는 이러한 종교적 도약, 리프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이것을 부조리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명철함을 포기하고 비합리적인 믿음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간주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철학적 자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조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인간의 이성적 요구를 스스로 폐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맹목적으로 귀의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대신 그것을 숭배한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 카미에게 이러한 태도는 부조리와의 정직한 대면을 포기하고 인간의 존엄한 이성과 자유를 스스로 내던지는 나약함의 표현입니다. 카미는 이러한 비판을 실존주의 철학의 일부 선구자들에게도 적용합니다.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셰스토프, 후설과 같은 철학자들은 카미 자신처럼 인간 실존의 부조리함을 깊이 인식했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약을 감행했다고 비판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역설과 신앙의 도약을 통해, 셰스토프는 비합리주의를 통해, 야스퍼스는 초월자를 통해,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결국 부조리의 긴장을 해소하고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카미는 그들이 부조리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제하지 못하고 파괴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내가 부정하는 것은 이 세계가 아니라 내가 세계에 부여하는 의미이다. 카미는 부조리를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조리는 인간 조건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하고 유지해야 할 긴장 관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희망에 기대는 것은 이 필수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자기기만적인 행위이기에 단호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이라는 도피처를 거부하고 부조리의 황량한 풍경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인간에게 남은 또 다른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장 즉각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물리적 자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삶이 근본적으로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우며 부조리하다면 이 짐을 스스로 내려놓고 삶을 끝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귀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삶의 허무함과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미는 자살 역시 부조리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살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부조리에 대한 동의이자 굴복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부조리는 인간의 의식, 의미를 찾는 갈망, 과세계, 침묵하는 현실 사이의 대립 혹은 긴장에서 발생합니다.
자살은 이 대립의 한쪽 항, 즉 부조리를 인식하는 인간의 의식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부조리라는 긴장 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에게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고 투항하는 것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자살은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반한다. 그것은 부조리를 죽음 속으로 끌고 간다. 부조리를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카미에게 삶의 가치는 외부적인 의미나 목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조리한 조건 속에서 그것을 명철하게 인식하고 끊임없이 맞서는 반항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살은 이 반항의 가능성, 이 유일한 가치 창조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카미는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자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살은 부조리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회피이자 반항의 포기라고 결론 내립니다. 부조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 그러나 부조리에 대한 반항은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결국 카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희망, 철학적 자살이라는 자기기만도 아니고 물리적 자살이라는 패배적 도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조리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제3의 길입니다. 이 길은 부조리라는 명징한 인식 위에서 피어나는 삶의 태도이며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 반항, 자유, 열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부조리라는 공통된 뿌리에서 자라나 서로를 지탱하는 하나의 통합된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태도인 반항, 리볼트은 부조리한 인간 조건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대결이자 끊임없는 항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나 수동적인 절망 상태가 아닙니다. 반항은 인간의 의식이 세계의 비합리성, 죽음의 필연성, 그리고 삶의 내재적 의미 부재에 대해 끊임없이 아니요, 노라고 외치는 명료하고 의식적인 태도입니다. 반항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면하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반항이 부조리를 없애거나 해결하려는 헛된 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항은 부조리의 두항, 즉 인간의 갈망과 세계의 침묵 사이의 긴장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유지하는 동력입니다. 반항하는 인간은 자신의 한계, 죽음, 이해 불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굴복하거나 초월적인 힘의 구원을 요청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유한한 삶 속에서 오직 인간적인 수단만을 사용하여 가치를 창조하고 존엄성을 지키려 합니다. 이 반항은 반드시 거창한 혁명이나 정치적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미는 이유 반항하는 인간에서 역사적, 사회적 반항이 중요성을 깊이 탐구하지만 시시포스 신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반항입니다. 즉, 인간 조건 그 자체의 부조리함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자 의미 없는 세계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세우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시시포스가 신들의 형벌과 헛된 노동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러나 의식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처럼 반항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반항은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그의 위대함과 그의 한계를 동시에 깨닫게 한다. 반항은 우리를 무의미의 심연으로부터 건져 올려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게 만드는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자유, 프리덤입니다. 부조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인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나 무한한 선택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한 자유는 우선 미래와 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원한 삶이나 내세에 대한 기대를 버림으로써 혹은 역사의 필연적인 진보 같은 거대 서사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구원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로 현재를 희생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행동에 충실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부조리는 나를 모든 미래의 약속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것은 나의 현재의 행동에 대한 나의 책임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것은 기존의 도덕률이나 절대적인 가치 체계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신이나 초월적인 진리가 부재하다는 인식은 인간이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행동의 규칙을 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니힐리즘적인 방종이나 무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조리한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결과가 오롯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자유는 신이나 법칙 앞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 자신 앞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는 외부의 권위나 규범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자신의 명철한 의식과 반항의 정신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 자유는 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사는 것, 즉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능한 한 강렬하게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직결됩니다. 나의 자유는 나의 유한성 앞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알기에 그 한계 안에서 삶의 양과 질을 최대한으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바로 부조리한 자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열정, 패션입니다. 이는 부조리한 세계와 유한한 삶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자 전적인 긍정의 태도입니다. 희망을 버리고 영혼을 부정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지금 여기의 삶, 이 땅의 구체적인 경험들,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들의 가치가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내가 이 세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부조리한 인간은 삶의 양, 퀀티티를 중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풍부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느냐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험이 다른 경험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거나 어떤 삶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위계적인 가치 체계를 거부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느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는 것이다. 열정은 삶의 모든 측면, 기쁨과 슬픔, 아름다움과 추함, 사랑과 고통, 빛과 그림자를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음미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카미 자신이 사랑했던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맨몸으로 세계와 교감하며 삶의 감각적인 환희를 만끽하듯 부조리한 인간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미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구체적인 삶, 육체적인 경험, 순간의 강렬함에 충실하며 삶의 불꽃을 태웁니다. 나의 왕국은 바로 이 세계이다. 열정은 무의미하고 침묵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반항과 자유를 완성하는 원동력입니다. 카미는 이러한 반항, 자유, 열정이라는 부조리한 삶의 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부조리한 인간의 전형적인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는 돈 후안, 유혹자, 배우, 정복자, 그리고 예술가, 창조자를 그 예로 듭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 부조리함 속에서 희망이나 도피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양을 극대화하며 반항, 자유, 열정을 실천하는 인물들입니다. 먼저 돈 후안, 즉 유혹자는 사랑의 양을 추구함으로써 부조리에 응답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 하나의 영원한 사랑이나 이상적인 관계를 믿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수많은 여성들과의 만남과 이별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매 순간의 감각적인 쾌락과 새로운 경험에 강렬함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카미는 돈 후안을 단순히 방탕한 남봉꾼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후안이 한 여자에게서 다른 여자에게로 가는 것은 결코 사랑의 결핍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하는 모든 여자를 똑같은 열정으로 그리고 매번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한다. 돈 후안은 사랑의 깊이나 질적인 완성보다는 사랑의 횟수와 다양성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려 합니다. 그는 미래의 약속이나 과거의 후회 혹은 도덕적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만남과 그 순간의 열정에 충실합니다. 그의 삶은 영원성을 부정하고 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부조리한 열정의 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카뮤의 관점에서 그는 부조리를 명철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삶의 양을 늘리려는 일관성 있는 부조리한 인간의 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배우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타인의 삶을 빌려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왕이 되기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하며 연인이 되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는 3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햄릿이 되지만 그는 자신이 햄릿이 아님을 명확히 안다. 배우는 자신의 본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삶이란 어쩌면 다양한 역할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무대 위에 영광이나 명성이 결국 사라질 덧없는 환상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배우에게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덧없음과 소멸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매번 새로운 역할에 몰입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유한한 삶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다른 삶들을 경험하고 응축된 시간 안에 다양한 감정과 운명을 살아냅니다. 배우의 삶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역할의 가변성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삶의 양을 극대화하고 현재의 순간에 최대한 몰입하려는 부조리한 자유와 열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정복자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현실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인물입니다. 그는 신의 왕국이나 영원한 가치 혹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오직 인간의 힘과 의지를 통해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지배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정복자는 영원을 믿지 않는다. 그는 오직 현재의 행동과 그 결과를 믿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시간 속에서 잊혀질 것이며 자신의 야망 역시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혹은 명확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그의 반항은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행동, 그리고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추상적인 이념이나 도덕적 이상보다는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승리와 성취, 즉 행동의 양을 중시합니다. 그의 삶은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거대한 세계와 운명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존재를 이 땅 위에 각인시키려는 부조리한 반항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 또는 창조자는 부조리한 세계를 설명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묘사하고 재창조하는 인물입니다. 예술가는 세계의 혼돈과 비합리성, 그 풍부하고 모순적인 측면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작품 속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려 합니다. 예술가는 세계를 묘사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자신의 반항을 표현한다. 창조 행위는 부조리를 응시하고 그것을 작품 속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예술가의 창조 행위는 그 자체로 부조리에 대한 가장 고귀한 형태의 반항입니다. 그는 무의미하고 덧없는 세계에 맞서 자신만의 형식과 질서를 부여하고 찰나적인 삶의 경험들을 영혼에 가까운 작품 속에 담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조리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 역시 세계의 궁극적인 의미를 밝히거나 영원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작품은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계의 경험 그 자체를 반복하고 재현할 뿐입니다. 창조는 가장 위대한 모방이다. 그것은 세계의 부조리를 반복하고 그것에 인간의 손길을 더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작업은 부조리를 명철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해소하는 대신 끊임없이 마주하고 탐구하며 표현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반항, 자유, 열정이라는 부조리한 삶의 태도가 창조적인 행위 속에서 가장 풍부하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카미는 생각합니다. 카미는 이러한 다양한 부조리한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탐구한 후 그의 눈의 전체를 집약하고 상징하는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이미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시시포스입니다. 신들을 기만하고 죽음의 신까지 속박하려 했던 죄로 시시포스는 신들로부터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는 저승에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지만 정상에 다다르는 순간 바위는 어김없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는 영원히 헛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 신들의 잔인함,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무의미함을 상징하는 완벽한 비유처럼 보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 아무런 성취나 진보도 없는 결과. 이것이야말로 부조리한 인간 조건의 비극적인 초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카미는 이 절망적인 신화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부조리한 영웅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카미가 주목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시시포스가 땀 흘리며 바위를 밀어 올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바위가 굴러떨어진 후 그 바위를 다시 가지러 천천히 산을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잠시의 멈춤, 이 고통과 운명을 응시하는 의식적인 순간에 시시포스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고 카미는 말합니다. 내가 시시포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가 산을 내려오는 동안이다.
그의 고통만큼이나 무거운 얼굴. 나는 이 사람이 무겁지만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결코 끝나지 않을 고통을 향해 다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본다. 그가 잠시 숨을 돌리는 이 시간, 또한 의식이 돌아오는 이 시간은 그의 불행만큼이나 자주 되풀이된다. 나는 그가 행복하다고 상상한다. 왜 카미는 이 고통받는 영웅이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시시포스의 의식과 명철함에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시시포스는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헛된 것인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들에게 자비를 구걸하지도 않고 자신의 운명이 언젠가 바뀔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벌의 부조리함을 정면으로 남김없이 응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의 주인이 됩니다. 바로 이 의식이야말로 시시포스를 단순한 비극적 희생자에서 부조리한 영웅으로 격상시키는 힘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들이 자신에게 부과한 외부적인 형벌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에 정신적으로 굴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형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제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는 더 이상 신들에 의해 강요된 수동적인 고통이 아니라 시시포스 자신이 선택한 능동적인 투쟁, 그의 삶 그 자체가 됩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다. 그의 바위는 그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의 궁극적인 헛됨을 알면서도 매번 다시 바위를 향해 걸어 내려가 그것을 밀어 올리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반항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조건에 주저앉거나 자살하는 대신 끊임없이 대결하고 맞서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시시포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그는 형벌이라는 극한의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갖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의식하고 그것을 경멸할 자유 혹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자유가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매 순간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 숙고하고 결단합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오직 현재의 투쟁, 바위와의 씨름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시포스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땅, 이 바위, 이 산, 그리고 그 위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투쟁 자체를 자신의 유일한 세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분명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넘어서는 어떤 강인한 긍정과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마침내 그 유명하고도 심오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시시포스는 자신의 바위를 다시 발견한다. 그는 위로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위로나 현실 도피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카미가 말하는 시시포스의 행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움이나 만족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부조리를 명철하게 인식하고 그 부조리에 맞서 끊임없이 반항하며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보다 깊고 실존적인 차원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끌어안고 주어진 삶을 남김없이 살아내려는 치열한 의지에서 오는 장엄한 충족감입니다. 시시포스의 행복은 바로 그의 의식적인 반항, 그의 명철한 긍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객관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지만 바로 그 무의미함 속에서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의 행복은 신들이나 외부 세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에서 그의 투쟁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시시포스의 이미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강력하고도 감동적인 은유가 됩니다.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바위를 밀어 올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직장에서의 고된 업무나 성취 없는 노력일 수도 있고 힘겨운 인간관계나 풀리지 않는 고민일 수도 있으며 질병이나 노화 혹은 사회적 부조리와의 힘겨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죽음 앞에서 혹은 거대한 세계의 무관심 앞에서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허무함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시시포스를 통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결과가 아니라 즉 어떤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나 외적인 성공
혹은 영원한 의미의 발견이 아니라 바위를 밀어 올리는 과정, 그 투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내재된 부조리함을 얼마나 명철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며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현재의 순간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시포스 신화는 단순히 부조리라는 철학적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중반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으며 기존의 종교적, 도덕적, 이성적 가치 체계가 송두리째 붕괴되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무주의가 유럽 사회를 휩쓸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 대신 대량 학살이라는 비극을 낳는 현실 앞에서 카미는 신이나 역사의 필연적인 진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오직 인간 개개인의 명철한 의식, 책임감 있는 반항, 그리고 구체적인 연대 속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며 나치 점령에 맞서 싸웠던 경험은 그의 사상에 깊은 현실감과 윤리적 무게를 더해주었습니다. 시시포스 신화에서 제시된 개인이 형이상학적 반항은 이후 발표된 반항하는 인간에서 더욱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개인의 부조리 인식이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대로 이어져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집단적 반항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폭력의 유혹을 어떻게 경계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지 깊이 탐구합니다. 또한 시시포스 신화는 그의 대표적인 소설 이방인과 나란히 놓고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부조리를 이론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체현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회의 위선적인 관습이나 기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직접적인 감각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로부터 이방인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들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의 부드러운 무관심에 자신을 열어놓으며 기묘한 해방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메르소가 부조리의 수동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시시포스 신화는 그러한 부조리한 삶의 태도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능동적인 반항, 자유, 열정이 윤리를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미의 부조리 철학, 특히 시시포스의 행복이라는 결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부조리에 대한 명철한 인식과 반항만으로 삶의 실질적인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그의 반항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거나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은 없는가? 시시포스는 행복하다는 선언이 현실의 구조적인 억압과 고통을 외면하거나 미화하는 위험은 없는가? 등의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옛 동지였던 장폴 사르트르와의 유명한 논쟁은 중요한 지점을 드러냅니다. 사르트르는 카미의 반항 개념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의 정치적 실천과 혁명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머무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카미는 사르트르를 비롯한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스탈린주의의 폭력을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항은 반드시 인간적인 가치와 절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부조리와 반항이라는 개념을 더욱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시시포스 신화가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설득력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의 의미를 외부의 초월적인 존재나 거대한 이념, 혹은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에서 찾으려 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과의 정직하고 치열한 대결 속에서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카미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의 부재와 방향상실의 위기를 겪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값싼 위로나 손쉬운 해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삶의 진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을 정면으로 마주할 지적인 용기와 도덕적인 성실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한 대면과 용기 있는 반항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차원의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역설합니다. 결국 알베르 카미가 시시포스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부조리는 절망의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성이 가장 찬란하게 발휘될 수 있는 역설적인 무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한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계의 침묵 앞에서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반항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며 매 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마치 시시포스가 마침내 자신의 바위를 사랑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그 모든 빛과 그림자, 기쁨과 고통, 성취와 좌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온전히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미는 에세이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병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부조리는 우리가 극복하거나 제거해야 할 병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 조건 그 자체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대한 명철하게, 최대한 자유롭게, 최대한 열정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카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웅적이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하고도 위대한 길의 끝에서 우리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혹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조용히 속삭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시포스 신화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완성된 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명철한 지혜를 선사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감이 샘과 같은 고전입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서재 알베르 카미 시시포스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